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사랑과 긍휼과 용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란 무엇일까? 나에게 어떠한 큰 잘못을 하고 또 요즘 말로 다 뒤통수를 친다고 할까요? 예,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또 이러한 사람에게 갖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또한 불쾌한 마음, 이 모든 것까지 다 버릴 수 있고 그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는 마음, 이게 바로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보지도 아니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여 주셨듯이, 진정한 용서란 이웃에 지나간 그러한 모든 과오를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듯이. 여러분, 연필로 글씨를 썼어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게.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아니, 감정의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내 안에 그 용서한 줄 알았던 더러운 찌꺼기가 여기에서 슬슬슬슬 올라와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전에 어떻게 했냐?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그때 일을 잊었냐? 내가 너를 그때 네가 이러이러했을 때 이러이러했지 않냐? 과거를 들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리고 도말하여 주시고 이렇듯이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거의 것을 들춘다는 것은 진정한 용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척 그 순간만 우리가 이렇게 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형제가 있습니까? 자매가 있습니까? 또한 내 이웃이 있습니까? 이러한 쓴뿌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이 모든 것으로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모든 죄와 악행과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가짜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짜 용서를 많이 하지요.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가식적인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내게 죄를 범하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애먹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처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용서할 때 과연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
그래,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하면 별로 티가 안 나. 그러면 한 7번씩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베드로, 참 너 기특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7번씩이나 용서해줄 마음을 갖니? 아마 칭찬받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칭찬이 아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7번 용서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7번 곱하기 70번이면 70, 77에 49, 490번. 여러분, 490번을 숫자를 세면서 용서하실 것입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숫자의 상징적이고요. 이 말씀은 끝없이 형제가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을 때는 무한정으로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속에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과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야지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어떠한 척도로 우리가 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숫자기적인 것에서도 얽매이고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 보면은요, 하늘 그보다도 높고 바다 그보다도 깊고 우주 그보다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가사에서만 있어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흘러차고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긍휼함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지만 그 횟수가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나 이웃이 내가 너에게 또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하면은요, 우리는 조건 없이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왜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우시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다 하고 정말로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갑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달달달달달 달봉이처럼 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잘합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기도 잘하지요. 그러면서 남의 잘못, 허물 어떻게 합니까? 괘씸한, 한두 번도 아니고 내게 지금 몇 번째야? 하며 돌에 새기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돌에 새기고 마음속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물에 새기래잖아요. 물에 새기면 금방 없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반대로 많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오늘 성경에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 이때 당시에 화폐 단위수죠. 한 데나리온이면 품꾼의 하루 품값입니다. 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즉 6,000일을 즉 16년간 열심히 일해서 받은 품값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화폐 단위로 계산해 볼까요? 하루 품값 얼마일까요? 대략적으로 하루의 품값을 7만원으로 하루 일당이요. 7만원으로 잡아봅시다. 그렇게 계산할 때 4억 2천만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내 돈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4억 2천만이라는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이러한 빚을. 그런데 오늘 이 데나리온의 비유에서 보니까 어때요?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아서 전부 이 빚을 갚는 데 써야 되는 이러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부모가 이 빚을 졌잖아요. 그러면은 갚을 능력이 없죠. 그러면은 누가 갚아? 내 자녀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도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회적 제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 앞에 엎드려 뭐라고 합니까? 애걸복걸하지요. 내가 지금은 갚을 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애걸복걸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 참아줄게. 그래, 얼마 동안 기간을 주면 갚을 수 있겠니? 그래, 열심히 더 노력해서 이 기간 안에는 꼭 갚거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모두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탕감해 주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없이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 큰 금액, 한 4억 2천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요, 다 갚았어. 그러니 얼마나 룰루룰루룰루 갚은 게 아니죠. 사실 탕감해 받았잖아요. 얼마나 룰루랄라 하면서 갈까요? 기분 좋을까요? 그쵸 여러분?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요, 한 데나리온 그죠? 예, 여기 보니까 1만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분명히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관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빚을 당장에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 동관도 조금 전에 내가 했듯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가진 게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지
아니하고 빚을 갚도록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 말로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100데나리온,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동간을 만났을 때 그가 아무리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갚을 때까지. 여러분이요, 이것을 같은 동간이 길을 가다가 보았어요. 어떨까요? 그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보다 못해서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1만 달란트를 조금 전에 누구누구에게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다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길을 가다가 그 동간을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지금 당장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었어요. 말이 됩니까? 자기는 그 큰 것을 용서 안 받았는데. 이 주인이 듣고 어땠을까요?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의 여기죠. 내가 너를 그렇게 대접해줬는데, 다 용서해줬는데, 다 없이 해줬는데 너는 그것도 못해. 자, 그리고 그 동간을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옥졸에게 붙입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옥졸에게 붙여버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보니 본질상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에 매여서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다만 너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그렇게 잘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고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일하심 사랑과 또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죄값, 그 죄값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반지르르 하는데 그 속은 아직도 더럽고 추한 상태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더럽고 추한 모습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욕을 하고 나면은 내가 입었던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다시 입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깨끗이 세탁해둔 옷을 입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더러운 옷 그대로 입으시나 봐요? 저는 아닌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저는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거든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렇다면 거룩한 옷을 입고 더러운 데 갈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복에 맞는, 왕의 그 복장에 맞는 언어와 행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언어와 행동과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 흔히 그런다더라고요. 물건을 살 때 보고 좋다 하고 살 때요,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놓은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건 별로네, 요거 빼고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좋은 것만 쏙쏙쏙쏙 골라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제가 공부할 때요,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은 집에 가실 때 과일을 사갈 때요, 꼭 제일 안 팔린 걸로 주세요. 처진 것으로. 누구나가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목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은 내가 갖고 나쁜 것은 누구에게 주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제 용서함 받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당 짓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 누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잘한다, 잘해! 박수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요, 그 언어와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일치한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영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 보게 하여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 한 장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만 찬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더니 하는 거 폼생폼사 보면은
정말 아니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다시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도태되고 있죠. 여러분들이요.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 사랑 안에는 분명한 긍휼한 마음도 함께 지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진정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사랑은 긍휼과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 있는 자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는데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다스리며 살아가십시오. 긍휼함을 받은 만큼 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계명이 우리가 두 가지로 본다면 이래서 사는 하나님과 나, 그죠?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과 이웃의 관계.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